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말씀을 삼아하며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적은 무리가 주님이 보실 때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적은 무리가 적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서 보이신 아버지 귀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부족함을 주께서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만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 가운데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296조. 오늘 원래 박사모님 시간이거든요. 근데 박사모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어제 밤늦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샀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96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에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제가 어제 늦게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아버지께서 참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제 말씀 보는데 말씀이 가닥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이제 다음 주 월화수 이제 영성이 있잖아요. 영성적 대인관계, 대물관계에 대한.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그게 있어서 어제 이제 저희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같이 나누고 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중에 정말 참 뭐 다 중요하지만 어느 거나 다 중요하지만 참 정말 그 진리로 넘어가는 대인 대물이 진리로 넘어가야만 정말 아버지 앞에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또 뭐 상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만 정말 그렇게 드려지니 그렇게 이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가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이루시고 나의 이런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나를 변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정말 막연한 그런 어떤 은사적인 거나 어떤 막연한 어떤 느낌이나 어떤 막연한 감사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정말 그분의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위에 또 만남이 되고 더 두꺼워지는 믿음으로 바꿔지고 더 고백으로 바꿔지고 그 진실함으로 정말 영혼 깊숙한 데서 고백이 되어지는 어떤 뭐 이런 거를 줘서 생겨서 뭐 어떻게 돼서 그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닌 정말 그 요동하지 않는 진리가 될 때 말씀이 진리로 이루어질 때는 요동함이 없는 정말 영원한 것으로 생명으로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참 누구를 사랑하는 것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물질 부분에 있어서나 아버지 앞에 드려드림이 그 단순히 드려드림으로 마치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드림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물질은 그거는 아버지가 하실 것이고 내게 주시는 건 아버지가 하실 것이고 그리고 금방은 안 오거든요. 진리 단계 생명 단계에서 드리고 섬기고 해도 그 내 영혼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실제 부분엔 부족함이 없지 않더라고요. 실제 부분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내 영혼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 영혼에게 부으시는 그 물질로 인해서 정말 죽고 썩을 그 물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옛말에 듣죠. 개도 안 물어간다는 그 물질을 돈을 정말 아버지가 영원한 그 영적인 공급으로 공급하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섬기고 심고 할 때 그때 아버지가 내 영혼을 넓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 아버지 일하심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더 막 정말 피부 깊숙이 심령 깊숙이 고백이 되고 벅찬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도 계시죠. 그런 정말 그 바꾸시는 그 진리가 지금 이게 제 안경이 아니라 사모님 안경을 빌려 쓰고 왔는데 진리가 그렇게 이제 정말 말씀으로 실체가 되어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한 그런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닌 정말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그 내게 주시는 말씀 그 그런 부분으로 이제 참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영성적 대인관계와 대물관계를 나눌 텐데 물론 영성적 구속사역 아니면 은사사역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게 그 사랑하심이 그 영혼의 영성을 우리가 영성적 구속사역으로 바꿨잖아요. 용어를. 근데 그 구속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이 어디에서 실제가 되냐면 대인관계랑 대물관계에서 진리가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로 진리로 이루어질 때 물질이 진리로 이루어지고 대인관계에서 이 진리로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구속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진리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뭐 주님을 그렇게 정말 심령 깊이 사랑하고 심령 깊이 고백하고 이 말씀 일체가 되고 하고 싶어도 대인과 대물이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죠. 대인 대물 속에 다 있더라고요. 대인 대물 속에 우리의 그 아버지의 사랑하신가 아버지의 역사하신가 일하심이 대인 대물을 통해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말 좁아 터진 그 대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넓히시고 제가 한번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아니면 강의하면서 수요일인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로 받을 수 있는 누구나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 나가면서 나에게 별 뭐 해괴망측한 소리를 나에게 하든 내가 없는 데서 나를 어떤 소리로 모함을 하든 내 자녀가 됐더라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 중에서도 특히 사랑해가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다니면서 할머니나 친갓집이나 다니면서 나를 막 모함하고 뭐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모함하고 별소리를 탁 해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예로 아버지 음성으로 예로 받을 수 있냐고 제가 예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좀 적어오라 그랬죠. 몇 분이나 됩니까? 아마 없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없다고.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나한테 억울한 소리를 하고 하지도 않았더니 비방을 하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얘기를 할 때 아버지 정말 그럴 수 있네요. 제가 그랬네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더 긴장해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예로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 좀 적어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사랑한다고, 육신적으로도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뭐 친정 엄마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하지도 않은 그런 모함을 하고 다닐 때 정말 그러네요. 정말 맞습니다 하는 내 속에서의 고백이 되느냐 이거죠. 한번 고백 해보세요. 지금 점검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종이 나눠주고 쓰시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얀 종이에다 내 이름을 정말 쓸 수 있을까? 아마 한 사람도 쓸 수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아주 정말 좁은 것을 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뭐 세상에 보이는 물체로도 표현이 안 되는 우리의 좁아 터진 그런 심령을 대인강을 통해서 넓히시는 거예요. 넓히시는 거. 뭐 누구도 예로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나한테 안 해도 둘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뭐 모함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 말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 건 내가 누가 어쨌다 소리만 들어도 내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 그런 우리의 좁아 터진 정말 뭐로 세상의 물질로는 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좁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대인관계라는, 정말 이 영성훈련 속에 있는 그 영성적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그 말씀대로, 진리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를 사랑하고, 그냥 나 건들지 않을 때는 나 괜찮다니까요. 나 줘보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나 짖지 않고 나 그냥 놔두는데 내가 여기서 분내고 혈기내고 그럴 분들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단계에서는. 근데 정말 나를 그렇게 모함할 때, 나를 시기질투할 때, 나한테 억울한 소리 할 때, 안 한 소리 했다라고 정말 다니면서 나를 비방할 때, 정말 그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대로 고개가 끄덕끄덕 맞아 네 그렇습니다 하고 들려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버지께서 이런 대인관계, 대인물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그 말씀이, 나도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도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윗의 고백 속에 아버지 고백뿐이 아닌 나도 진짜 그렇게 있습니다. 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글자 속에 나도 그렇게, 다윗이 정말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잊을 정도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했대. 정말 나도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나도 그렇나이다. 나도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너무너무 벅차서 너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감격해 하나이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진짜의 그 진정된 고백이 이제는 아버지가 듣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진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제는 다 성장했거든요. 그전에는 몰라서 못했다 그러거든요. 몰라서. 근데 이제는 몰라서 못했다는 말을 못하셔요. 이제 너무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진리가 여러분 삶에 진리가 되고 이게 또 생명이 됩니다 하고 정말 하기 싫은 얘기, 정말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네 귀에 딱지 않겠네 할 정도로 교제 속에서 아니면 강의 중에 아니면 설교 중에 너무 많은 부분으로 얘기했어요.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집사님 그게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이제 보니까 테이프 들으니까 했어요. 얘기하려는 얘기, 말하는 거 조심하라는 얘기 그전에는 안 했는데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끊임없이 했어요 제가. 제가 영성을 시작하면서 제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말을 안 했으니까요 저는. 저희 오기생도 여기 계시잖아요. 또 오실 분도 계셔요.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거든요. 여기 또 저랑 친하게 단짝같이 친하게 있던 분 있어도 그분 옆에 가서 안 앉았어요. 아무리 자리를 맡아놓고 거길 두들기고 오라 그래도 안 갔어요. 점심 먹을 때도 안 갔어요. 점심 먹고 나서 시간이 많잖아요. 밖에서 그 전에 신해산에서 밖에서 교제할 때도 저는 얘기 안 했어요. 1, 2기, 3, 4기 저는 5기니까 3, 4기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두 분, 세 분 이렇게 교제하면 슬그머니 거기 가요. 그 친구들이랑 있지 않고
슬그머니 가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누구 듣기에 뭐한 교제가 할 때는 이렇게 움츠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슬그머니 빠져나서 다른 데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둘이 이제 자기의 부분을 놓고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이렇게 상담자에게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서 저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요. 아무 소리 않고 들어요. 제 부분이 이제 뭐 힘든 부분이 좀 많습니까? 기본 과정 할 때. 2-5 되기 전이니까 신혜선에 있을 때. 그러면 힘든 부분이 뭐 목에 차는 아주 목이 졸리는 그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멀찌감치 이렇게 옆에서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눔 속에서 이제 다 실컷 나누고 집사님 뭐 할 얘기 있으세요? 그러면 그 나눔 속에서 그들의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는 이미 다 듣고 거기서 응답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내 문제를 거기 그분들 두 사람이 나눔 가운데서 이미 거기서 제시가 되더라고요. 헛되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게 한 얘기도 아니고 두 분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서 됐다고. 아유, 두 분 나눔 속에서 저는 이미 다 제 것으로 먹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도 헛되게 안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어떤 부분도 헛되게 안 하시는구나. 그냥 괜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괜히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성을 해나면서 지금은 참 말을 제가 많이 해요. 제가 지금은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말을 안 했어요.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안 했어요. 그리고 말을 한마디 애들이 뭐 물어봐도 말을 한마디 하려면 주님 찾고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 동화줄 있죠. 그 달과 별이 된 온누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동화책 있죠. 그래서 엄마를 호랑이가 다 잡아먹고 엄마 옷을 입고 분칠을 하고 손에 분칠을 하고 그 온누이를 잡아먹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손 내려보니까 손 내미니까 뭐 밤이니까 뭐 엄마 손 같고 근데 꼬리를 본 거예요. 호랑이 꼬리를 우연히. 그래가지고 걸으면 나설려라 뒤뜰로 가갖고 그 우물 있는데 옆에 막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동아줄을 타고 막 얼마나 뒤에서는 호랑이가 잡으러 오니까 얼마나 죽을 둥 살 둥 그걸 붙잡았겠어요. 목숨을 걸고 붙잡은 거예요. 뭐 어디 여유 있게 뭐 어디 바라볼 새도 없이 여유 있게 어디 바라봤다 하면 어때요? 이거 놓치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동아줄을 붙잡았거든요. 근데 늘 그게 마음에서 안 떠나요. 내가 주님 그리고 자녀가 뭐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해야 될 때 주님 그러고 그냥 주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붙잡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도 단어 한마디도 가정에서 집에서도 그렇게 저는 훈련 받았어요. 근데도 정말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1년 반 2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 하나님 믿어서 엄마 잘된 건 뭐 있냐. 엄마 내놔봐라. 엄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어서 된 거 없다는. 정말 엄마 내놔봐라 할 때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내가 정말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부끄러운 것밖에 내놓을 게 없더라니까. 그 자녀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한 2년 전에까지 아마 제가 그 소리 들어서 툭 하면 우리 아들 딸 통해서 엄마 교회 가서 엄마 된 거 뭐 있냐 내놔보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듣게 하실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소리 듣게 하실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자녀가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게 했을 거예요. 영성훈련도 뭐 저 못지않게 또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좀 긴장해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또 뭐 이웃을 통해서 또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를 통해서 해요. 저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영성훈련 가지 말아야지. 그 집에서 문 닫고 있어도요 찾아와요. 여러분들에게 파트너 보내신다니까요. 보내셔요. 왜? 아버지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 가지고 됐다고 안 하시거든요. 이기고 승리하고 그걸 통과돼야만 그 사람에게 통과돼야만 됐다 하시거든요. 그 사람에게만 또 그 사람 부분만 된 거예요. 딴 사람은 또 걸려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영 안 잡혀지고 또 제가 아침에 이제 이걸 한 2번 보는데 도대체 이렇게 뭐 이거 다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한번 보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되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장 보시겠습니다.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럼 여기서도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되어 있는가? 누구에게 말할 때 억양이 부드럽다고 해서 온유와 간용이 아닙니다. 겉에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도 계속 나와요. 겉에 외향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 정말 내 안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뭐 교제하거나 뭐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칭찬 들으려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 아직 주님으로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여러분들의 성향을 점검받기 위해서 와요. 그럼 제가 어떤 데는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그 사람 안타까워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뭐 그 사람 그렇게 안타깝겠습니까? 내 자녀도 아니고 뭐 내 구역식구도 아니고 내 교인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상관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올 때 주님의 심령이 되게 하셔요. 주님의 심령이. 근데 올 때만이 아닌 그렇게 주님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막 너무 안타까워요. 왜? 여러분들이 사람의 책망을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걸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분들 징계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징계로 와요. 그럴 때는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징계가 와요. 안타까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분 뭐 남편에게 그렇게 구박받고 쿠사리 맞고 사람들 좀 못 받고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뭐 제가 뭐가 그렇게 안타깝겠어요.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고 이렇게 일러주는 대로 하신 분들은 돼요. 그게 회복이 되어져요.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내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냐는 너무너무 아버지의 일하심을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집사님 이렇게 했더니 이런 기적 같은 내 삶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 너무너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닌 내 가정만이 아닌 그 부분들이 여러분 지금 실제가 되시고 그 부분이 회복이 돼서 정말 가정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고 지옥 같은 그 가정이 천국이 누려지고 그 가정에 아버지 정말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넘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천국이 안 이루어졌는데 남편이 되나요? 안 되죠.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넘치고 가야 그 자녀도 안식을 얻고 그 남편도 안식을 얻고 되죠. 근데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우선 나를 위해서 해보자는 거죠. 힘들지만 생명을 얻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거 말 안 하는 거, 궁금한 거 안 물어보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쉬운 거 아니면서도 쉬워요. 왜요? 여러분들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갖다 놓고 하라면 못해요. 그죠? 1억씩 갖다 놓고 여러분들 죄 가지고 나한테 올 때 소 한 마리씩 가져오세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그죠? 송아지 한 마리씩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상담하러 올 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으면 줄이라 그렇게 동아줄 잡는 심령으로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얘기로 듣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교제할 때도 아버지가 그러시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제가 그 얘기 절대 안 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격렬히 여기나 봐요. 우습게. 근데 저는 어긋난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어쩌래요 뭐 어쩌래 이 소리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러분에 달렸겠죠.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해보시면 정말 이게 그냥 말이 아니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네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밥상을 진성찬을 차려놔도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진성찬으로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못 먹으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예. 여기서는 그래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생명으로 가고 바꿔지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 속에서 못한다면 어디 가도 안 돼요. 내가 단언하지만 없어요. 없어. 없어요. 어딜 가도 이렇게 실체 되신 분들이 없어요. 말은 참 잘하지만 말씀은 쪼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잘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교제가 이 온유와 간용이 안 될 때는 저부터 책망하셔요. 저부터. 제가 정말 이렇게 십자가로 통과된 게 지금 만 한 3년, 2년 반 좀 더 됐나요? 딱 통과됐는데 그때서부터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통과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신방하고 교제하는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뭐 얘기해? 너는 그럼 그 부분, 다른 분들의 어떤 부분 가지고 이제 나누잖아요. 자기 부분 가지고 저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고 나눌 때, 그럼 너는 어떠냐? 제가 얘기하면 너는 어떠냐 하고 저부터 찾아오셔요. 너는 어떠냐? 아버지 저는 이 부분에 통과됐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셔요. 저부터 점검하셔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직접 너는 어떠냐 그러고 오셨어요. 나한테 그냥 확 저한테 먼저. 근데 지금은 너는 어떠냐 안 하셔도 이미 점검이 되지니까, 이미 그분이 이렇게 뭐 어떠냐 안 하셔도 이미 점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안 하면 제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온유와 간용이 안 되는데 괜히 나를 속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질 일 없어서 미리 뭐 찾아다니면서 제가 여러분 상담하고 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여운이라도 있으면 단절함으로 오셔요. 단절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제게 먼저. 제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뭐 강의를 하고 뭘 하겠어요. 교제를 하고. 제일 무서운 게 단절함이에요. 뭐 아주 뭐 안 봐주셔요. 절대 안 봐주셔요. 절대. 제가 2년 반 통과되고 한 2년 반 넘었는데, 조금 더 됐는데 한 번 단절 안 봤어요. 한 번. 왜? 어떤 분이 이제 저랑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 목회자님. 너무 안타깝고 어렵고 막 그 영혼도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분의 모든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때 어느 분이 제게 첫 열매를 주셨어요. 첫 열매. 제 봉투를 주신 게 제가 가방에 넣고 있다가 그 부분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했는데 책망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절함으로 한 몇 시간 단절함이 됐어요. 여지껏 한 2년 반 동안 단절함이 그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앞에 훈련이긴 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를 그렇게 너는 주님의 사랑으로 했지만 그분은 그거를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상급으로 진리로 못 바꿔서 자기의 육신의 욕망으로 오히려 그 부분이 그 사람을 더 나쁘게 하는, 그 욕망적인 요소로 쓰게 하는, 육적인 요소로 쓰게 하는 네가 물질을 댔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알죠. 그거 알면서 했죠. 제가 모르고서 하는 거 아닌데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책망 들으면서 한 2시간 단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가지고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정말 이제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거는 안 하겠나이다. 그리고 제가 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안 하면 하나님은 저를 먼저 책망하시고 단절하셔요. 저를. 아마 여러분들이 더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친히.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 구하노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이 되는 분도 계시지만 안 되는 분도 저 집사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알게 하셔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하는 것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그러네요. 그러네요도 되게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상태가 돼서 그분이 정말 그 말을 하는 것이 제가 테이프로 보내잖아요. 테이프로 저기 통신하는 데다 통신하시는 분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제가 만나거나 전화를 하면 그분이 전화를 해갖고 집사님 누구누구요. 그 테이프 속에 그분은 그냥 강의하는 건데 그분의 그런 성향이 너무 보여요. 아직 실제 안 된 성향이 보여져요. 강의한 책 보고 있는데 그 실제 안 된 그 부분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보여져요. 그리고 제게 얘기를 해요. 저 이거 다 통신으로 전국에 다 갑니다.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해도 그분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분들도 알아요.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그 대적자들, 그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함하는 또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막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그 뭐 겉으로 힘든 거 부분이겠죠. 영적으로는 뭐 전혀 요동하지 않지만 아주 힘든 상태에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저기 뭐예요 고린도에 대한 그런 서신인데 이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그 분별치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을 그러니까는 꼭 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또 저희 대적자들 간의 그 얘기가 아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대적하는 이해로 받지 못하는 또 뭐랄까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강의나 설교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하고 이해로 받지 못하는 그런 대적하는 심령들이 꼭 뭐 대적자가 아닌 내 안에서도 그렇게 있을 때에는 아버지 일하심이 안 되더라고요. 내 안에서 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육체대로 행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부분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보지 않고 그냥 육에 보이는 저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전에는 그렇게 봤잖아요. 이제는 육에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고 보여질 때 그러니까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영으로 또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육체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겉의 부분으로.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근데 이제 그 담대함이 너무 대적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교제하잖아요. 1대1로 교제하고 신방하는데 다 똑같이 안 하게 하셔요. 그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게 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정함으로 살려고 애쓰고 자기를 낮추고 막 뭐랄까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위로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고 어릴수록 또 칭찬하게 하셔요. 어릴수록 그냥 작은 부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너 저기 가서 공 가져와라 그러는데 공 가져와요? 지가 갖고 싶은 거 가서 가져야죠. 주리가 만약에 걸음마 시작했으면 공 가져와라 그런다고 공 안 갖고 와요. 자기가 가서 책 가져오고 싶으면 책 갖고 오지. 그러면 엄마가 막 때리고 책망해요? 아니죠. 그냥 이쁘다고 그냥 갔다 온 것만 봐도 이쁘다고 그냥 두드리고 뽀뽀해 주잖아요. 안아주고. 그런 것처럼 아버지도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조금만 공 가져오라 그랬는데 엉뚱한 거 이거 짚고 와도 이거 가져왔니? 그러고 그걸 받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어리광 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언제 어리광 부리고 언제 가겠어요. 맨날. 근데
그렇게 어리광 부리면서 그냥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내 속에 합리하려는, 나를 칭찬하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에게도 그렇게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게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아예 버리세요. 아예. 아예 위로 받으면서 가려는 생각하지. 지금 그럴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영적 단계가 지금 재수삼수 하시면서 언제 그러고 가실 거예요. 그죠?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언제 그러고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근데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근데 여전히 육체와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체 아니요 그러고 찬양하잖아요. 뭐하고 싸운다고 했어요? 어둠 권세 마귀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그 육체의 혈기나 육체로 싸울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내 그 강한 그 감정 혈기, 내 성향 때문에 여전히 몸부림치잖아요. 지금 그거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근데 여전히 내 감정에 내가 노예가 되고, 내 혈기에 노예가 되고, 내 성향에 노예가 돼서 분주해요, 분주해요. 아버지가 안 보이죠. 여전히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 찬양은 하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나를 알아주고 뭐 시기 질투하고 뭐 혈기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진리에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해가 되시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론을 파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아는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너무 한 얘기 또 하고 테이프에서 얘기하고 강의하고 뭐 너무 잘 알아요. 이제는 아주 눈치는 빠네요. 아는 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는 게, 내가 아는 것이 실제로 실제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실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 기도하고 눈물로 콧물로 기도한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 봐서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 발표되죠? 뭐 1년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수능 시험을 대비한 것이.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수능 준비시킬 거예요. 그죠? 요즘 애들은 영어하고 뭐하고 막 바쁘더라고요. 그러면 한 10년 이상을 수능 준비를 했어요. 그럼 언제 판가름이 납니까? 시험 볼 때 판가름이 나요. 그죠? 시험 볼 때 판가름이 나요. 근데 우리의 판가름이 언제 나냐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테스트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나 이웃을 통해서나 아버지가 또 직접 내 마음 가운데 주실 때 테스트할 때 남 통해서 건드려 볼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또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드러나죠. 아무도 눈치 못 채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건드려 볼 때 드러나요. 그게 나의 실제예요. 아무렇지,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뭐 뿔긋뿔긋 할 사람 없잖아요. 안 건드리는데 뿔긋뿔긋 할 사람 없잖아요. 나를 건드려 볼 때 나오는 것이 나의 실제예요. 나의 실제 모습이에요. 아무리 눈물 콧물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밤새워서 공부 1년 12달 했어도 시험 볼 때 빵점 맞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 시험지 가지고 뭐 찾아다니면서 나 밤새고 1년 12달 공부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저를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 테스트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 것 같아요. 은혜로 다 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것 같고 뭐 온 세상이 나인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 나의 실제가 여러분들 왜 옆에 사람 통해서 왜 자꾸 말 듣게 하고 여러분 건드려 보냐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왜? 테스트를 해야 내가 어떤 건가 내가 드러나죠. 시험을 봐야 뭐 어떤 문제 틀린 거 알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자녀 통해서, 집사님 통해서, 남편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일하심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 신랑이가 아닌 아버지가 그
그 사람은 계속 도구돼야 돼요. 내가 될 때까지. 우리 자녀들 그렇게 도구돼서 열심히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제기하더니 안 해요, 지금. 안 한 지 한참 됐어요. 그들도 그렇게 악하고 강팍하고 그 죄성인 그런 성향들이 소멸되더라고요. 나만 영성했는데, 나만 열심히 했는데, 그들은 영성 안 하거든요. 나만 했는데, 그들도 그 10년 가운데 강팍하고 그 죄성인 게 물러가요. 너무 놀라워요. 건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건드리는 사람이. 건드려도 넉넉히 이겨지고 상급으로 주님의 온유와 간용으로 이게 이루어지니까 상급만 되니까 사단도 안 건드려요. 뭐 상급만 열심히 주려고 건드리겠습니까? 안 건드려요. 안 주려고. 상급 많이 되게 안 하려고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뒤에. 그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 하시는. 여러분들, 그게 있더라고요. 쪽지 시험이라도 부지런히 보는 바는 공부 잘해요. 반평균 올라가요. 그죠? 매일매일. 왜? 늘 긴장해서 그거라도 하니까. 근데 선생님 1년째 시험 한 번 안 보고 야단 한 번 안 치고 내비도 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쪽지 시험 보고 들 볶는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인 줄 알지만 그게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에요. 그죠? 유신력으로 눈으로 볼 때 그만큼 선생님도 쪽지 시험 안 보면 편하잖아요. 그죠? 뭐 귀찮게 그 채점 매기고 야단치고 열심히 해라 어쩌라 뭐라 그러겠어요. 그만큼 책임감 있고 사랑으로 유신적인 것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실제는 언제 드러나냐면 아버지가 사람을 통해서 일했을 때 내가 드러나는, 밖으로 보여지는 아니면 안에서도 요동하는, 그게 나의 실제예요. 나의 현주소란 말이죠. 영적인 현주소.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테스트할 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여기도 오고 테이프도 듣고 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할 때 잘 100점 맞으려고. 밤새면서 왜 여러분들 자녀들 열심히 공부해요. 100점 맞으려고 시험 잘 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열심히 테이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고 시험 막상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테스트할 땐 빵점 맞는 거예요. 빵점. 그죠? 시험을 잘 봐야지. 시험을 아무리 기도 안 해도. 그렇지만 기도 안 하고는 되진 않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도 시험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뭐가 중요하냐면 테스트할 때 잘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할 때. 점검하실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점검하실 때 나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도 파야 되고 또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려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어디까지 원하시냐면 온전히 될 때까지 우리의 복종이. 그렇죠? 근데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대적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들을 벌하려고. 근데 이제 아버지 앞에 이제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해도 아버지가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이 온전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하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안타까운 심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은 너무 많이 제가 경험했고 제가 막 놀랄 정도로 저에게 막 이렇게 대적하는데 저는 그냥 아버지 음성으로 듣겠나이다.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주님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것으로 버리려고 하신대요. 근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안 본 지 꽤 오래 됐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꽤 아프다 그래요. 꽤 아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남의 얘기하는 거, 남 판단하는 거, 욕하는 거, 정죄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욕하면 하나님 그냥 안 두셔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자도 욕해도 책망하시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가지고 끌고 와서도 하나님, 예수님, 너희들이 죄인이냐?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함부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저는 바꿔요. 생명으로 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 뭐 저에 대해서 드러나게 얘기도 안 하시지만 뭐 들려도 주님 그러고 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바꿔요. 천국을 바꿔요. 보여져요.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는 여러분들의 속에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버리시라는 거예요.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은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가 참 문제가 뭐냐면 외모만 보는 우리 성향, 겉에 부분만. 제가 참 손해를 많이 봐요. 어떻게 보면 집사이기 때문에, 평신도이기 때문에. 어디 신방을 해도 그렇고 교제를 해도 그렇고. 근데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로 먹어요. 참 감사로 먹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평신도인 집사인 게 나는 너무 고맙다 그러셔요. 제게. 그거 한참 됐었어요. 그들이 네가 목사거나 그러면 너를 그렇게 했겠네요. 너에게 그렇게 했겠네요. 소홀하게 했겠네요. 네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인색하는 그들의 심령도 볼 수 있고 그들의 강팍한 심령도 볼 수 있고 그들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너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난 너무 고맙대요. 네가 평신도인 게 너무 고맙대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신방하면 뭐 하나로 섬기려라도 2개, 3개, 5개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체면 때문에. 막 치장을 할 거 아니에요.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맙대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런 외모만 보는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성향,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이런 육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 여기서 이제 그 대적자들 아니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맞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 내게 주신 이 권능, 능력과 권세와 권능은 파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이 권세와 권능 제가요 이 생명에 이제 이렇게 진입하거나 뭐 진리로 이제 실제가 되신 분들 아니면 이렇게 제가 교제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제게 온 권세 권능 이런 부분에 이루어진 넘침으로 가는 이런 왜 저는 과정 중에 누가 이런 얘기 해주신 분이 없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왔어요. 저만 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와서 통과가 아닌 통과 후에 통과되면서 하나하나 통과되면서 아버지 앞에 통과되고 아버지 앞에 합격이라는 도장을 받으면서 이 권세와 권능이 오는데요. 참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랑 상관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굴복시키셔요. 하나님. 내가 뭐 목에다 힘주고 목소리 커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 중에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거 그냥 교제 중에 그냥 한 얘기인데 청천벽력같이 심령이 와서 꽂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능이겠죠. 근데 그렇게 듣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실체가 안 돼요. 그렇게 듣지 아니하면 그냥 맞는 소리 하네. 그래 맞아. 뭐 저번에 한 소리 또 하고 있구나. 그래 성경에 있어. 뭐 너만 아냐? 이렇게 들으면 나 상관없는 글자로 있는 말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요. 저도 이런 부분 경험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때는 아유 저 집사님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소망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소망 없이 왔어요 진짜. 근데 소망을 주시기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도 제가 누리는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한 이런 고백이 실제가 여러분들이 테이프 듣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집사님 하시는 게 너무 멀고 언제 거기까지 가? 언제 거기까지 가? 나는 너무 멀은데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실제가 되고 있는 게 그게 야단들이에요. 자기들 너무 멀었는데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하고는 너무 멀었는데 그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너무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자신이 아니까. 그냥 나만이 아닌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겠죠.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까지 생각지 않게 하미니 저희 말이 그 편지에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에는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러니까 편지로 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좀 능력 있는 게 뭐 좀그 이렇게 편지가 됐나 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외모나 그 말투가 굉장히 이렇게 보기에 약해 보이고 허름해 보이고 이렇게 말에도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말 억양도 이렇게 좀 사람이 보기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는 그 외모에 있지 않다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향하는 자도 그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뭐 목소리 크고 뭐 말을 잘해서가 아닌 정말 그 속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그 사도 바울의 권세는 편지를 쓸 때나 여러분들에게 교제를 할 때나 이렇게 말을 할 때나 같다는 거예요.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함정이 이겁니다. 우리의 함정이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칭찬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내 잣대로 내 가치관으로 내 판단으로 내 영적인 어떤 부분으로 나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어떻다 그랬어요?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자기를 못 봐요. 대체로.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오래되고 혼자 좀 보고 거기서 나를 좀 보고 빠져나오겠지. 나오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못 나와요. 자기 못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를 못 봐요. 그 지혜가 없는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없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뭐 헤아려집니까? 그죠? 나한테는 굉장히 간용하잖아요. 관대하잖아요. 그 내 관대함으로 나를 보니 뭐 내가 남만 야속하지 내가 보입니까? 남만 보이지. 그래서 이 교제 속에 자기를 좀 다 드러내세요. 왜? 아버지는 자기를 가져오는 부분만 가지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더라고요. 아무리 안타깝고 조금 있다가 무슨 천벌을 받을 것 같이 느껴져도 알아져도 얘기 안 해요. 얘기하지 말라 그러셔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더라고요. 온 자들만. 그러니까 왜 그 지붕을 뜯고 거기 내리고 그 무슨 침대를 내렸잖아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옷자락 거 가서 정말 옷자락 잡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하셔요. 여러분들 10가지 20가지 보여도 가져오는 부분만 가지고 교제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부분만. 가져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게 하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냥 놔두래요. 놔두래요. 그 부분이 막 한계가 돼서 가져올 때 얘기하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막 다 찝어주고. 근데 찝어줘도 못해요. 하지도 못하면서 욕심대로 찝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가져오는 부분만. 가져오는 거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뭐라 그럴까 옷을 입었으면 옷을 벗고 오는 거거든요.
가져오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만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벗고 올 때 그 부분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면 저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분량 밖에 나의 분량 밖에 거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제하고 막 알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고백도 저한테 하죠. 막 내가 실제가 된 것인 양 남에게 막 얘기하다 보면 나는 아니면서 얘기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우리의 분량이 다 틀려요. 그죠? 여러분들의 남편의 분량도 틀리고 자녀의 분량도 틀리고 물질의 분량도 틀린 것처럼 우리에게 7번만 사랑해도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7번 해도 더해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항변할 수 없어요. 자녀들로 너무너무 힘드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힘들지 않은 가운데 또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질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힘들지 않고 그냥 살만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있고 또 넉넉한 가운데 또 아버지 일하시는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 가운데서 일하심 따라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더할수록 13절에서도 얘기하지만 지금 15절에도 얘기하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남의 수고를 가지고 남의 실제된 부분을 가지고 내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일함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된 것처럼 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획책하는 막 자기의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수고, 남의 실제된 부분, 남이 이룬 부분 가지고 남에게 할 때 특히 그렇죠. 우리가 막 그냥 힘줘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지금 조심하기를 원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들은 게 많고 나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게 내 것이냐 남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내 것이냐 내 것만 하세요. 내 거. 그리고 남의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상대방 안 바뀌어요. 내가 실제로 되어지고 실제로 먹어지고 실제가 이루어진 부분 가지고 얘기해야 끄떡끄떡 돼요. 남도 돼요. 근데 남의 얘기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거 하나라도 하여튼 지키고 정말 동아줄을 잡듯이 그 하늘에 매달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동아줄을 잡는 그런 간절함으로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 하나라도 가지고 바꿔질 때 그때가 그게 바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 그리고 이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17절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자랑하고 아버지 일하심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성향 속에 아직 주님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으로 바꿔서 주 안에서 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이게 참 중요해요. 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주제 속에서 제일 힘든 분이 나는 됐다고. 나는 됐는데요. 이거는 나는 통과됐는데요. 나는 했는데요. 아닌데도 그리고 나는 하고 있대요. 잘 이거 되고 있대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 그러시는데도 당신은 없대요. 그 부분이 찌끄러기도 없고 잘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소리 아무리 해봐야 안 들어요. 된 줄로 안 되니까요. 왜? 이거 뭐 안 건드리면 이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된 줄로 알아요. 건드려 봤을 때 요동하는 게 나예요. 건드려 봤을 때. 근데 조용할 때 조용하고 잔잔하고 기도하면 은혜가 오고. 그러니까 됐대요. 된 게 아닙니다. 그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옳다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께서 아버지가 됐다 그러셔야 돼요. 아버지가 테스트할 때 여러분들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부신검을 받았다고 얘기했죠. 아버지가 테스트할 때 그때 내가 그때 되면 아버지가 그때서 칭찬하신다니까. 아버지의 칭찬이어야지 내가 나를 가만히 아니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있는데 뭐 건드리지도 않는데 속에서 뿔룩뿔룩하고 하나 그러는 사람 그게 정신병자죠. 그죠? 여러분들 진짜 짝대기로 제가 여기서 긴 짝대기로 한 번씩 배 찔러보든지 한 대씩 때려볼 때 여러분들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일할 때 그때 모습이 나란 말이죠. 그거는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칭찬이 와요. 됐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땅땅땅 치시더라고요. 통과 이러시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통과 그럴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 얘기가 아닌 아버지가 이렇게 그렇게 통과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통과다 하시진 않지만 내 마음에 통과 그리고 이렇게 정말 눈으로 얘기한다면 상급으로 딱 싸놓는다. 이렇게 그 부분을 딱 그렇게 접어놓으시는 됐으니까 딱 이건 너 된 거다. 100점이다 하고 딱 접어놓으시는 그게 아버지로부터서 칭찬이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칭찬을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과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정말 나를 아는 것이 우리 영성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영성은 나 감춰진 부분, 나 숨겨놓은 부분, 됐다 하는 부분, 내가 미처 나를 못 본 부분, 주님과 같지 않은 나의 부분을 알게 하시는 게 영성이에요. 알게 하셔서 주님과 같이 가게 하시는 데까지. 그러니까 알게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성하기 전에는 뭐 다 열심히 잘하고 막 잘하는 줄 알고 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유 근데 상급이 그 열매가 적대는데 제가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전 죽을 둥 살 둥 한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신앙생활 한 게 뭐 50몇 개인가 60 몇 개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가나안 1-3이니까 50 몇 개, 60 몇 개죠. 여러분도 강야나 다 애굽일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대체로. 그럼 뭐 상급이 있겠어요? 저는 가나안이고 뭐고 여기에 쇼크 그거는 저는 인정도 안 했는데 그 상급이 몇 개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저는.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저는 괜찮아요. 저는 많으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자랑하지 많으니까 괜찮다니까 저는. 저한테 그렇게 안타까운 심령 주님이 심령을 주시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도 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나도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내 안에서도 천국이 안 되고 내 가정도 천국이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불평불만 투성이잖아요. 자녀들이 남편이 그렇죠? 내 주위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언제까지 그러고 가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에도 부르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 내일 하지. 다음에 천천히 하지. 뭐 지금 진리 단계 뭐 교육 받으니까 뭐 조금 늦게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내가 나가다가도 뭐 이거 건물 뭐 비행기가 지나가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도. 내일은 없는 거예요. 뭐 손주 볼 생각 하세요? 저 누가 내년에 뭐 여름 지날 때쯤 그 옷 사다 놨다가 그거 사다 놨다가 내년쯤 올해 여름 지날 때쯤 하고 내년 여름에 그럼 내가 여름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죽겠대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들도. 막 쟁여놓고 싸놓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로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하나하나 속에 됐다 하는 그런 자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단계가 됐단 말이죠. 칭찬 들으려고 하면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합격으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근데 뭐 때문에 못 가냐? 나 때문에 안 돼요. 나 때문에.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바쁘고 하나님보다 앞장서고 하나님보다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먼저 막 뭐 정신없이 나가잖아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얘기하고 내가 다 생각한 거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다 얘기하고 다 생각하고 다 결정 지어놓으니까 아버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좀 포기 좀 해보자고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근데 말씀대로 이제 좀 순종 좀 해보려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이런 정말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로 저나 여러분이나 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보다 성령 하나님의 간절함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셨겠죠. 정말 그 주님의 그 심령이 되니까 나만이 아닌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그냥 헤헤거리고 웃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좋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를. 근데 막 책망하는 분들은 무섭게 책망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또 안 해요. 그렇게 해도 안 해요. 그렇게 해도 좀 우리가 다 같이 정말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우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대물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일하심을 좀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 일하심으로 제발 좀 내가 좀 나가지 좀 말고 아버지 일하심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너무 빠르고 바쁘고 커서 아버지 일하심을 못 봐요. 막 자기가 다 미리 생각하고 갖다 놓고 다 얘기하고 뭐 다 하고 그럼 맨날 실패잖아요. 언제까지 실패만 하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나를 좀 가난한 자로 두자고요. 가난한 자로. 그럴 때 아버지가 부유하게 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로 있을 때. 내가 너무 부자로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못하죠. 부자로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모든 이런 되어질 것도 이미 주께서 아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약속으로 실제로 이렇게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미흡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보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시고 계속 끊임없이 일하시지만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 변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틀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고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므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아버지 육신의 모든 부분으로 받고 육신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더욱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포기할 때 주께서 일하시며 간섭하시며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며 실제되게 하시며 아버지 뜻을 이루매 아버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칭찬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게 하는 칭찬이 아닌 주께서 하시는 그 칭찬이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상급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함에 심령의 옥합을 깨며 아버지 물질의 옥합을 깨며 아버지 앞에 귀한 것으로 드렸나이다. 아버지 드린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며
감사로 드린 이 심령 위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뜻이 아버지 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